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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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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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이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주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아 모든 영혼아 모든 주님 민족들을 우리 예수를 찬양할지어다 오직 예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마니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몸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품고 계신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만 주님 이것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억압과 독재 사슬을 꺾으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 나라에 선포되도록 다 함께 이란과 이란 백성들을 위해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란 땅에 있는 모든 독재를 끝없어질지어다. 더 이상의 사상자는 나오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란 가운데 주님 숨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귀하시오 것이 예수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슬픔 가운데 주님 친히 주님을 격정으로 만나고 예수로 인정하는 그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시야에서 숨어서 기도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나라에 그 어둠의 독재 정권을 붕괴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나라가 없어질지어다. 이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주의 그 무슬림을 저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설 수 있는 주의 축복의 기회를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리하여 그들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오시는 예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국가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 땅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도자를 이란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땅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 또한 그 조언자들을 둘러싸시고 그 영적 지도자들로 채워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 트럼프 대통령의 진범이라만에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기하시고 가라까지 예수의 불을 얻습니다. 그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께 즉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겸손한 리더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 예수를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는 모든 지원자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어다 모두 없고 더러운 빨간 입술을 예수의 파쇄를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체될지어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어딜 가든지 정권 전선을 대동하여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의 눈가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모든 계획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정근천선을 파송하여 그들의 가족, 자손, 손녀들까지 지켜달라고 다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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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시원하여라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모든 악한 더러운 계략들을 파쇄되고 무찔러질지어다 파쇄되고 무산될지어다 주의 시원하여라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모든 무기는 고장나고 주님 고장날지어다 작동되지 않을지어다 주의 정권 전선을 파송하여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 모두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시옵소서 주의 두려움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주의 겁나도록 주의 두려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 그래 그들의 자손과 손녀들까지 정근천사를 파송하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그래 그리하여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불로 덮습니다. 예수의 불로 덮습니다. 정근천사로 지켜보아 주소서. 오 이어서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보달라고 주님 타협하는 때와 타협하지 않을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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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의
주의 아들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태합하지 않는 때와 태합하지 할 때를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눈가기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또한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방해군을 위해 주님 중보하시는데, 주님 그들이 하루빨리 해제되고 주님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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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마스의 무장을 내가 낼지어다. 그 조직을 주님 붕괴될지어다. 해쳐낼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 주님 그들에게 즉시 정금 천사를 파소하여 무기를 빼앗고 그 조직을 붕괴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님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우리 예시아를 기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방위군에게 그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알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병든 천사로 모아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스라엘 땅의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 지켜보아여 주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알리아를 위해 중보하시겠습니다. 열방에 터진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빨리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그 존귀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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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열방에 터진 모든 유대인들을 하루빨리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거룩한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라라라라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리아를 갖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믿는 이들 메시아닉 시시의 알리아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알리아를 행하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우리 예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열방에 터진 모든 이단들이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교회들이 이 알리아에 적극 동참할지어다. 기도로서 물질로서 동참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특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19일 날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 세상이 숭악한 인간들이 많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 그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완전히 기각이거나 무죄가 확실한데 하도 이상한 정말 인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재판 결과를 위하여 저희가 마음 모아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랑과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아바 중보 기도 모임을 중보하시겠습니다. LA,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달라스, 휴스턴, 서울, 중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태국 등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아바 엘로힘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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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 품고 계신 이스라엘 향하여 중보하시는 그 모든 열방의 터진 아바 기도의 중보배움과 또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중보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이 시간 모으시게 하시고 주님 품고 계신 이스라엘 향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습관으로 하지 않고 주님 오직 사명으로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포하시는 장김 장로님 위에 기름 부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은 어제 저녁서부터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오늘 강의인데요. 우리가 정말 2000년 전, 4000년 전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회개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그 회개는 무슨 뜻이며 그 히브리 원어적으로 그 뜻은 무슨 뜻이며 그때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테시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는 좀 배경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이 레퍼런스에 보시면은 Pastor William Farley, 또 이르마스 쇼르시 유대인입니다. 왜 등등의 레퍼런스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테슈바, 이게 바로 회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테슈바.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정말 깊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어요. 뜻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회개의 회개와 정말 예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실질적으로 쓰여졌을 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외쳐졌을 때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회개라는 것을 다시 우리 조명하며 정말 우리 삶을 변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오늘 준비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어제 이제 제 아들이 그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거는 뭐였냐면은 현재 지금 Southeastern University, 레이크우드예요. 레이클랜드, 플로리다에 있는 Southeastern University라는 작은 크리스천 대학에서 이 찬양이 터졌는데 이 찬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어봐라고 저한테 이 라이브를 스트림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 라이브 스트림을 딱 이게 보는데 와,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막 그 찬양을 듣는 내 마음이 너무 막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를 알아봤더니 저번 주에 시작됐는데요. 이 대학은 매년마다 애뉴얼리 한 번씩 3일간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 대학 전체에 그 채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번 주 월요일 날 시작됐대요. 월, 화, 수요일이 됐을 때 수요일 날 아침 예배 때 제니 앨런이라는 바이블 티처고 또 어서예요. 그리고 스피커, 성경학자죠.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아침 세션에 이 제니 앨런이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대요. 여러분, 다들 지금 우리 큰 소리내서 이 자리에서 소리내서 사람들 앞에서 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때 첫 분위기는 소리내서 크게 옆에 사람이 다 들리게 크게 기도를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했을 때 약간의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회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회개의 불이 그 자리에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팀이 그 자리에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성령님 인도함에 찬양이 계속 이어졌대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이 필요 없다. 계속 가자. 점심도 스킵하고 계속 가고 브레이크 타임도 스킵하고 계속 가고 이제 클래스에 이제 학교에 이제 클래스 시작 때 클래스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클래스가 중요하냐? 지금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스탑할 수가 없다. 계속 가자. 그렇게 누가 했냐면은 학생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도 아니었고 목사님도 아니었고 이 바이블 스칼러도 아니었고 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지탱해야 된다. 이 마음에 그들이 월십 세션을 바꿔가면서 계속 인도해서 저녁도 지나고 밤 새벽 12시까지 넘어가서 밤을 새면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4시간 돌아가지 않고 밤 새벽까지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집에 가서 좀 잤다가 아침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바이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회개의 선포로 인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애쉬버리 유니버시티, 윌모어 켄터키에서 이게 언제였냐면요. 2월 8일 2023년도에 시작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났죠. 이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했는데 2023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 동안이나 이 24시간 난스톱으로 지속이 되냐면요. 그 예배가 16일 동안이나 지속이 됐었어요. 16일 만에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왔다 갔대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해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에 인터뷰랑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학생들이 지금 너무 지금 뜨겁대요. 지금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토리움에 한 700명쯤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어떤 인터뷰 보니까 800명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800명이 들어갔는데 자리가 꽉 찬다고 합니다. 꽉 차가지고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 안에는 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죠. 교회 출석률은 하향세인데 뭐가 상승을 하고 있죠? 계속 성경책 판매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25년도가 역사상 가장 성경책이 많이 팔렸던 해라고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 성경책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그러한 떨스트가 있는 그러한 곳들에서 지금 이런 리바이벌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번져서 전 대학으로 퍼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애쉬버리라는 그 대학도 켄터키에 있는 작은 기독 크리스찬 대학이었어요. 크리스찬 재단이 세운 대학인 거죠. 일반 대학이지만 지금 사우스 이스턴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재단이 세웠지만 일반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지금 뭘 경험을 하고 있냐면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놀멀한 거 아니냐? 이게 정상인 거다. 이게 지금
새로운 정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다. 이게 원래 믿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게 이게 원래 정상이다. 그래서 New Normal has started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는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애쉬버리에서도요, 시작된 동기가 내가 잠깐 뒤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 동기가 회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냥 학생이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대요. 이번에는요, 회개가 선포됨으로써 그곳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흥, 저 부흥, 회개가 없이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곳에서 매일 회개를 외치는데 매일마다 New Normal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This is the new normal. 아멘. 네, 우리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Told CEM's Billie Hollowell things unexpectedly began to change. What she did was she asked students to confess sin publicly and as loud as possible. At first, we were kind of like, we don't know how this is going to look or where it's going to go. And students literally leaned in completely and started shouting as loud as they could, confessing sin, burdens, issues, all kinds of stuff. And after that happened, something shifted in the room. Something undeniable happened that we all felt. A few hours ago, this was supposed to be over, guys. I don't know what's happening, but we did repentance in the whole room. Repented of sin, and they have not stopped singing. And then we did a commissioning to ever feel called to ministry, and almost the whole room came forward. Like, call into ministry. I don't know if this balanced lunch, we missed lunch. I don't know what's happening. And then we canceled the lunch. And then we thought maybe we need to push back our breakout sessions, and then we canceled our breakouts. Then we thought maybe we need to push back our classes, and then we canceled classes because the worship wasn't ending and something undeniable was happening, and so we just leaned into it. That time of worship, prayer, and confession continued for more than 24 hours. They eventually had to leave the rented building they were meeting in and move to the campus chapel. There have also been reports of physical healings, even among those watching the live stream from their homes. Campus leaders have been in touch with Asbury University, which saw a similar move of God, seeking advice on how to steward the outpouring. Leaders 네, tell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라이브, 지금 현재 그 라이브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라이브입니다. 지금 플로리다는요,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아니구나, 12시 10분 전입니다, 지금. 지금 새벽 12시 10분 전인데, 여러분, 저기서는 저렇게 지금 라이브로 계속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이 월십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찬양 임재 안에 있을 때 병든 자들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누군가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또 누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와서 또 기도를 또 인도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침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함에 정말 그 새로운 그런 이제 프레젠스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올라와서 또 간증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을 막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인스트루멘트를 하다가 저 중에 하나가 싹 키워드를 받는데요. 감동을 받으면 그때 찬양을 확 그냥 끌고 나가면은 다들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스판테니어스 워십을 드리고 있어요. 짠 것도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겠어요. 시작 안 하고 계속 가는데. 지금 누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지금요. 지금 You are beautiful이라는 키워드를 받고 지금 찬양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찬양을 확 인도하시는 거 보실 겁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연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즉시 성령님 인도함에 들어가서 저렇게 찬양을 올리잖아요. 저희 젊은이들이 19, 20살, 21살, 22살 다 이런 애들이에요. 같이 막 따라 부르고 싶네 그냥. 막 깃발이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 배경 보이시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Southeastern University를 유튜브에서 치면은요 지금 일로 들어가서 이 라이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웰컴해 주세요. 네, 우리 카톡 링크에도 올려주세요. 네. 와우, 테시바 대선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면서 했던 말이죠.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시험을 또 당하셨어요. 다 이기셨죠.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예수님이 회개를 하래. 세례 요한도 하라 그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회개를 외쳤을 때는 200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가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걸 외쳤을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친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테슈바를 외쳤어요.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는 테슈바를 썼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로 테슈바. 근데 우리가 테슈바를 보기 전에 히브리어 동사 슈브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슈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테슈바가 이 슈브란 단어에서 이 뿌리에서 나온 단어가 테슈바예요. 그럼 이 슈브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다. 즉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죠? 삭개오? 오케이. 바울? 오케이. 근데 이걸 딱 들어보면은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래요. 다시 돌아가는 것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잖아.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원치 않고 나 아버지 돈만 원해. 그거였어요. 나 아버지 돈만 줘.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버지 안에서 거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돈만 줘. 돈만. 내가 아버지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돈을 훔쳐받아 다 쓰고 폐인이 됐잖아. 폐인이 되고 돌아왔어요. 모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 바꾸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여서 돌아온 게 바로 탕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한대요. 물론 돌아온 탕자의 히브리적인 어떤 뜻은 더 깊습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탕자 비유가 여기에선 적용이 아주 잘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요, 후회한다, 죄책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회개의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적 회개는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고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지 않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 그 누구도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사탄과 손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그 손을 놓고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핵심은 마음의 슬픔이 아니라 이거 당연히 슬픔이겠죠. 이거보다 삶의 방향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화 보고 영화나 뭐 드라마 봐도 그냥 뭐 나쁜 짓을 다 해. 막 그냥 집에서 막 그냥 막 애들 폭행하고 와이프 폭행하고 막 갬블하고 뭐하고 막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들은 항상 뭐예요? 마음이 아파해. 술 깨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냐 막 그냥 막 계속 괴로워서 그래. 그러고서 저녁 되면 또 그래.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회개인데 여러분 그게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아이를 폭행했어, 와이프를 멸시했어, 그러면 그것을 즉시 스탑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시 스탑하고 더 이상 그것을 안 하는 거래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액션이 없는 것은 속담인가요? 입 바른 소리? 입에 달콤한 소리라 그럴까요? 다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같네요. 입 바른 소리? 입에 발린 소리. 입에 발린 소리. 입에 발린 소리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말하는 회개. 입으로는 막 하고 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 관계 회복의 의미가 바로 테슈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 누구랑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래요. 테슈바는 단순히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죄 속에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 말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적인 뜻은 회개 없이는 관계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되는 거래요. 잊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이게 바로 회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렇게 그냥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 왜 이렇게 그냥 먹는 거에만 은연하고 있어? 왜 아이들 성공하는 것만 은연하고 있어? 너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자신감을 가져. 이게 맞는 소리죠? 안 맞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노란자가 빠져 있어. 그러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게 빠졌어.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속해 있는 나의 신분을 사탄에게 막 이 신분의 카드를 드러내며 까불지 마. 떠나가.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이 오면요. 경찰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나 운전할 수 있어. 우리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죠? 천국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카드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 여러분 이 천국까지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고 자식 성공하는 거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런데 회개가 없다 보니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이스가. 회개를 해야지만 나의 신분 회복도 된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죄는 길을 벗어난 상태로 이해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은요 누구였죠?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철저하게 토라를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겠죠. 이거는 뭐냐? 너희가 가서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회개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이탈을 하고 있지 않냐? 그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 천국 하늘나라가 지금 곧 임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는 벌을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회개해서 나 혼날 것 같아. 빨리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지. 뭐 이것도 우리 복음적 관점에서는 사실이잖아요. 정말 회개 안 하고 계속 간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벌도 주시잖아요. 우리를 돌이키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채찍질 안 나와 있죠. 우리 채찍질을 받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보다는 우리는 좀 더 깊게 봐야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내가 지금 집을 가고 있는데 잠깐 그냥 살짝 옆으로 삐져가지고 옆으로 새가지고 지금 딴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빨리 그 좁은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대적 이해의 핵심이 4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죄를 깨닫는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마음으로 슬퍼한대. 처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을 멈춘대요. 그 죄성의 행동을 멈춘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방향으로 살기 시작한다. 즉, 진짜 회개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래요. 아멘. 제가 제 와이프한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정말 기쁜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내 행동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거. 와이프가 나한테 회개 좀 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화나겠죠. 회개 좀 했네. 혹시 이걸 보고 써먹으면 그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뚝뚝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행동이 정말 달라졌네. 이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택시반은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4가지 핵심 단계로. 근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자고요. 맨 아래 이 회개예요. 최고 베이스 아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의 목적의 뿌리는 무언가? 여러분 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성화래요. 성경적 히브리적 사상에서 회개의 목적은 변화, 성화를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과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유대
역사 교수인 이스마루 쇼루시는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테슈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을 해요. 한 단계.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갔다 맨 마지막에 목적이 있잖아. 도착하는 홈이 있잖아. 홈이. 그게 바로 어디예요? 성화래요. 성화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대요. 근데 첫 번째 단추가 있대. 그게 바로 회개의 단추래. 그러면 나중에 아래 성화까지 내려가서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집으로 들어가 입성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영적 의미는요, 히브리 사상에서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는 것, 영적 근원의 복귀, 존재 중심으로 돌아옴, 이 3기 모든 효소가 합쳐져 성화를 이루는 거래요. 아멘.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계획하신 나로, 계획한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래요. 아멘. 또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회개 테슈바는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이래요. 왜 귀향일까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귀향인 거지. 결론적 성경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성화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Be sanctified, be transformed.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recommendation이 아니에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셨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it is not a recommendation, but it is a command. It is a commandment. It is a must. Not maybe, but must. 있으면은 하면은 좋지 뭐가 아니에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You must. As a believer, we must. 그래서 집을 떠났던 사람이 아비께 돌아오는 길,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에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겠죠? 좁은 길이겠죠.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회개에서 성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뭐의 비율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씨 뿌린 자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4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땅을 얘기하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 네 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네 가지의 땅 중에서 맨 마지막 땅이 good soil,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 나와요. 좋은 땅.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뭘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나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영어로 보면요. As for what was sown unto good soil, this is the one who b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indeed bears fruit. 여러분, 이게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단수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열매가 단수입니다. Fruit. And yields one case 100fold, another 60, and another 30.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좀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커버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이 9가지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열매에 대해 설명이 나오죠. 사랑, 충성, 온유, 희락, 절제,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열매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린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매는 어떠한 곳에서만 나온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죠? 좋은 땅. 좋은 땅에서 나온 나무만 열매를 맺는데요. 그 전에 가시덤불에서도 안 돼요. 돌밭도 안 된대. 길가도 안 돼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여러분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땅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몇 번이나 이 강의를 했죠. 여러분, 좋은 땅이 뭔지, 가치밭이 먼저 첫 번째, 길가가 뭔지, 그 다음에 돌밭이 뭔지, 가시밭이 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이거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 확실하게 답이 딱 쓰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 조건 넘버 원, 첫 번째 단추가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첫 번째 단추가 회개라는 것은요, 먼저 그 전에 여러분 이것은 뭐냐, 스타팅이에요. 스타팅. 그죠? 그럼 뭐냐, 먼저 예수를 믿어야지. 그죠? 예수님이 전체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다음 회개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 회개만 하면은 회개 그러면은 구원은 없네? 라고 또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게서 왜? 이게 스타트인 거예요. 스타트. 아멘. 그러면은 구원 따로 있고 회개 따로 있을까요? 구원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겠어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회개받았던 걸 믿는 거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랑 믿는 거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열매 봐야겠죠. 나쁜 열매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니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래요.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나쁜 열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헤이 바헤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유헤이 바헤이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줬죠. 누가 줬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너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알고 있었는데 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부르지 못하고 다르게 불렀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죠? 야훼. 야훼를 많이 썼죠. 야훼.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헤 와헤가 보면요. Behold, nail. Behold, hand. 못을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바로 이 뜻이에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안 부르고 이제 주로 야훼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단어 헤이가 있어요. 헤이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보세요. 헤이 요거 H 있죠? 이게 헤이예요. 헤이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저 기억하세요. 2번. 오케이? 2번 나오는데 이제 이 헤이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름에 2번 나타나는 헤이를 보라 또는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Behold, 돌아봐라. 근데 테슈바에 헤이가 있나요? 있어요. 테슈바에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분, 그 올 분 글자에 헤이가 몇 번 들어가냐면요 5번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에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여기에 헤이가 단어가 5번이나 나타난대요. 뭐냐? 하나님을 봐라. 나다. 봐라. 나야. 봐라. 이걸 5번이나 외치는 거죠.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Amen. 숨쉬지 않고 말할 수 없다. 신성한 숨결을 상징하는 것도 바로 이 헤이란 단어로 한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헤이. 그래서 회개가 소통의 문을 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령은 알죠? 루학 하코데시라고 해요. 루학 하코데시. 근데 여러분 루학 하코데시가 구약에서 뭐라 나오죠? 루학 아도나라고 나와요. 구약에는 성령이 구약에는 없으니까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참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구약에는 없지 않냐?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여러분 23번이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3번이나 루학 하코데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려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5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ach 하코데시는 바람, 영, 이 숨결을 뜻하고요. 하코데시 뭐예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숨, 거룩한 영, 이 뜻이 바로 루ach 하코데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여기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뭐라 하냐면요 루ach 아도나이, the Spirit of God. 그리고 로마서 8장 2장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쓰는 것은요 루ach 하코데시, the Holy Spiri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이다. 이게 아래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레퍼런스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세 번째, 성령은요 중보자이시다, 상담자, 옹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중보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옹호자이시고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성령은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끄신대요. 이게 바로 패스터 윌리엄 팔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연구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에서 이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이 말이 쓰여져 있죠, 갈라디아에서. 와, 지금 밖에 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나 봐요. 막 지붕에서 비 오는 소리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리네요. 와우.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 성령의 비를 막 그냥 와 보내주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이 패스터 팔리가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해서 거기에 성령님이 만약에 내 안에서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정리한 거예요. 오케이? 근본적으로 이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도덕적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에 전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사 소통에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매체는 믿음의 확신이래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 언어로 뭐죠? 이삭 집사님, 이삭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삭 집사가 맨날 입에서 타고 다니 에무나 해야지. 할렐루야. 이삭 집사님이 다니면서
에무라 외치니까 내가 그 옆에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나쁜 생각만 가져도 에무라 하니까 그냥 아유 주여. 에무라는 뭐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에무나죠. 둘째는요, 그것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래요? 심장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건 심장을 통해서 마음을 만진다고 그러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마음 그러니까 heart는 여기서 심장 그대로 나왔는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약간 좀 more of 이거를 그 컨텍스트를 번역한다 그러면 마음인데 literally 번역하니까 심장인 거죠. 왜냐 영어로는 heart 하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심장도 heart라고 하지만 heart, I don't have a heart for it. 이게 야 내가 심장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파 그 마음이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셋째, 전달되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도덕적 아름다움, 즉 그분의 도덕적 영적 선하심을 점점 이해하는 것이래요. 넷째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행동이 변화되는 거래요. 와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게 바로 이 네 번째예요. 이게 돼야지만 좋은 땅을 우리가 막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를 한대요. 아, 나 예수님 믿어. 나 거듭났어. 라고 하신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나? 아니면은 일어나고 그 마음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탱되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신랑이 생겼는데 신랑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처녀로 속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씩 황당한 실제 상황, 황당한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가끔씩 그런 막 이상한 소스토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랑이 좋으면 자랑하잖아.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그죠? 와이프는 신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막 우리 신랑은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최소 초창기 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하면 와이프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초창기만 되면 안 돼. 계속 해야죠. 그럼요. 나는 지금도 막 얼마나 막 자랑하고 다니다가 사람들이요 그만하라 그래요.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라면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 강의하고 나 집에 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이상하게 말씀을 잘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게 에너지가 막 많이 소모되나 봐. 집에 가면요 꼭 먹을 만한 게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이 시간에 가면은 꼭 라면이 땡겨. 신기하게도. 그러면 라면만 하면 자꾸만 내 배를 공격을 해요, 와이프는 또. 오늘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좀 해주라고 얘기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증인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he Father
Jehovah. The Son, Adonai. 그래서 부르는 게 Jehovah, Adonai. 그리고 Holy Spirit 뭐예요? 여기 루ach 하코데시. 이 3 파트가 1 파트와 동일하죠. 뭐죠? 바로 God, Elohim. Elohim. 그래서 우리가 아하밧 엘로힘입니다. 아하밧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아하밧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하밧 엘로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가 뜻이 아하밧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보세요. 홀리 스피릿이 Father가 아니에요. Father가 Son이 아니에요. Son이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근데 동일의 셋은 다 하나님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여기는 펑션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설명을 잘 했죠? 그렇죠? 혹시 막 이상하면 안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one God 이라는 거예요. 테시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테시바 오늘 이 테시바의 헤이가 여러분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헤이가 테시바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헤이가 뭐냐? 왜 헤이를 하나님께 그 단어에 집어넣으셨냐면요, 여러분 헤이는요 눅이 들어간 빵은요 죄를 상징한대. 그래서 그걸 보고 햇이라고 하는데 het, H-E-T, het. 근데 무교병은요 상징은요 이거래요. hey. H-E-Y가 H-E-H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건 스펠링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죄가 없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그게 바로 hey. 죄가 있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거죠. 그것은 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요, 햇이라는 글자가 헤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좁은 대한 경로가 헤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보세요. 이 죄가 아래로 이게 굉장히 공간이 넓죠. 이 죄로 가는 길은요 넓은데 요 통로 하나가 살짝 열려요. 여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 그 히브리 언어에서도 말에서도 그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마 지금 이제 놀랄 거를 볼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맺게 한다. 맞죠? 헤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성성을 나타낸대요. 불모의 사라이와 예전에 사라이였어요. 사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사라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헤이라는 글자를 더하셔서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해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헤이를 집어넣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이였어요. 사라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헤이를 붙여서 세라, 사라이에서 세라로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왜 바꿨을까? 왜 사라에서 사라라고 왜 바꿨을까? 혹시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냥 야 아브라함은 좀 약간 좀 무게가 좀 덜해. 뭔가 모르게 좀 무게가 덜해서 아브라함 하면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수염난 아브라함 같이 생각해서 아브라함이라 바꿨나?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저는 궁금해서 해봤어요.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 연구하고 막 그냥 이럴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항상 성경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 주권이신데 뭐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지 뭐. 누가 말려? 하나님 하신다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으면은 왜 바꾸셨지? 그래서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돌이키다. 좁은 길을 선택한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사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라이였을 때는 생명을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헤이가 들어가면서 여자가 그 우음이 뭐가 열린다 그러죠? 태가 열린다 그러나 태가 열리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 맞아요. 권사님이 그렇죠.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뭐가 처음에 생겨요? 우리가 생명이 생기지. 아멘. 회개는 방향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다시 또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가게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나왔어요. 이제 죄의 함정과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회개고요. 단어의 헤이는 추가하면은 의미가 방향으로 바뀐대요. 그게 뭐냐면은 북 플러스 노스 플러스 헤이를 집어넣으면 북쪽 이런 뜻이 나온대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표가 된대요. 헤이가 들어가면은 어떤 방향이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이게 바로 답인 거예요. 아멘. 최명희 지사님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시겠네요.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회개에서 계시로 보라는 뜻으로 위대한 계시를 또 가리킨대요. 여러분, behold 이게 보라 이게 바로 계시의 영, 계시, revelation. 그래서 단어 앞에 붙이면 더처럼 명확해지는. 우리가 더 쓰면은 그 어떤 걸 딱 하나에 명확하게 찍어서 가리킬 때는 THE를 쓰잖아요. 네? 그걸 한국말로요 정관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관사. 정관사를 딱 붙이는 것 같은 거죠. 헤이. 그래서 헤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리키는 거래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게 한국말이 약한 걸 이렇게 중간중간에 찝어줘서 너무 편해요. 그러면서 나도 계속 배워가 진짜 이게 그죠? 제 영상을 한번 5년 처음에 했을 때 6년 전 거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데 이 언어 선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PPT 언어 선택이 좀 달라지고요. 근데 입놀림이 조금 더 확실하게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애드밴스 아마 한 거. 나도 옛날 거 바꾸던요. 그랬더니 좀 버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좀 배짱 생기더라고요. 또 틀리면 어때 뭐 하고. JK 앵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이것이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와 성화를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 억양이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초대할 때는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지나 좁은 문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테시바는 하나님께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받으려는 지속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받으려는, 여러분 이게 한국말의 오타가 아니에요. 한국말이 어술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새로운 시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시바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continuous, 지속적이래요. 지속적인 결정이래요. 회개는요,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근데 선택이 결정인데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인데도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라는 것은 그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웬만하면은 그냥 가끔씩 회개 좀 그냥 시간 될 때 조금씩 해봐.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니? 뭐 도움 되는데 왜 안 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회개 없이는 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요, 잘라서 버린대요. 지옥 불로 들어간대요. 불로 들어간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미래 죄까지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래 죄까지 내가 다 지고 죽었으니 미래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회개 안 해도 돼. It's okay. 이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 내가 다시 올 날이 얼마 안 나왔다. 이 회개를 외치라는 것은 누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믿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다 하셨어요. 그거를 믿고 그 십자가에다가 내 죄를 지금 현재 짓고, 나 오늘 죄 졌어. 나는 이따가 이제 불 끄고 기도하면 내가 바로 또 내가 1번 타도 내가 올릴 거야. 내가 내 죄를. 여러분, 그렇게 죄를 매일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강재 목사님, 이 생명수 샘물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김강재 목사님은요, 평생 그 한 길, 평생 그 외길만 걸어오셨어요. 오직 회개. 자나깨나 회개. 밥 먹을 때도 회개. 앉았거나 일어났거나 누워놓거나 회개. 죽었다 깨나도 회개. 이거를 외치는 김광재 목사님. 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아바 엘로힘, 이 중보기도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김광재 목사님 초대합니다. 와서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외부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 혹시 있으면요,
이 교회에서는요 매일마다 생명수 샘물교회 여기 센타페이 스프링스 부에나파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남체까지 그냥 우리 권사님이 운전하는 속도로도 한 10분이면 도착해요. 아주 가까워요. 여기서 매일마다 저녁 10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회개의 회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8시서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10시부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샬롬 선생님. 사실은 뭐 장로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해요. 저희들 이렇게 소리 없이 저 사실 눈물 나는 거 지금 참고 있어요. 정말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깐 내가 한 2, 3분 동안만 얘기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를 지금 이제 한 20여 년을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100년 전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회개 부흥 운동,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회개 들어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저녁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꼭 회개 운동이 이 주변에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거 지금까지도 저는 하거든요. 그냥 공원에서 텐트 하나 치고 그냥 정말 뜻 있는 거,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찬양하면서 역사 일어나죠. 아무튼 캘리포니아에서는 회개 운동한다면 여러분이 저쪽에서 한 것보다는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듣고 그냥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회개하시잖아요. 한 번쯤 회개하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너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서 저는 사실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지금 눈물이 계속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나 불러주셨는데 저는 복도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내 이름이 나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갖다가 회개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데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물론 막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저는 그게 아니고 내 바닥에서 먼저 모든 걸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본 사랑하는 자녀들,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모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제일 원하는 게 제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로님 이곳에 오셔갖고서 말씀하실 때 전 사실요 말 안 하도 너무 어쩔 때는 이렇게 내 마음이 벅차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젊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참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기요. 복음을 신랄하게 저렇게 자기가 깨닫고서 느낀다는 건 정말 드물어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해보면서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서 정말로 아주사의 회개 부흥이 진짜로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원합니다. 여기 다 지금 이분들 능히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내가 기도합니다. 장로님한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부족하다는 말 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하고 짜깁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디 쓸모없는 저들을 아버지 저 같은 거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도 아버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길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아버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버지 쓸데있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상적인 우리의 영적인 병든 자, 영적으로 주님을 갈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모습을 바라서 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죄가 흘러내려서 내 안에서 죄라는 것이 감수가 아버지 뭉글뭉글 일어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으로 정직하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그 영을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끔 주님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아버지 악의 무리들 다 쫓아내 주시면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사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괴로운 우리에게 힘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 평화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회개 운동이 이 지방에서도 이 근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